물이 좀 많습니다. 옛날에 이랬던 물 많다. 예. 왜 다니냐? 그렇지. 우리 범이가 우리 교회 대표로 이번에 성경 캠프 하고 왔어요. 은혜 받아서 교회를 안 떠나고 있네요. 예, 그렇지. 동영상. 그래. 아이고, 얼마나 귀한지. 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199장 정하겠습니다. 199. 나의 사랑하는 제 위로 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생기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야구야다 야구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내 귀에 듣던 말 생명의 예수님 열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한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나니 어머니가 이러면 눈물 많이 흘린 것 하면서 나도 시실 때때로 성령 말씀 읽다가 그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엉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엉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엉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엉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엉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엉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엉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엉기세 기도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군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맞을 줄이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불쌍하신 나에게 준비하시겠습니다.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천성 성령 성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이 자리에 올라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 내려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6번. 교동문 26번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건조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의 지성들과 모산의 가축이 나의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두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강성은 그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김광선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폭염과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온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지만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는 한전한 삶 속에서 주님을 얼마나 따르고 주님의 의를 드러내며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것을 위해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지만 아픔을 가지고 나온 자들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온 자들도 있으며 또한 모든 것이 어려워서 힘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해주시며 마음의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으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태풍으로 인하여서 연일 폭염으로 인하여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해를 당해서 집을 잃은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그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이웃을 위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웃을 위해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너진 신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문화 모든 부분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서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수비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님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하고 남을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기도하며 또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비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단위에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성령의 검을 쥐어주셔서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위로받게 하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삶 속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당당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회에도 함께 하셔서 그 찬양을 음향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한 이곳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외지의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두고 온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시며 사업을 지켜주시옵시고 이것에서 힘을 얻고 말씀 듣고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또한 많은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찾고 찾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입좀 있사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삶의 어려운 가운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수비교회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12장이 아니고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오신 성도님들과 방문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식사 교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를 꼭 나누고 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1시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이제 태풍이 지나가서 또 폭염이 닥칠 때인데 그래도 이 수비 지역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낮에 일하실 때에 그래도 많이 덥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실 때나 또 식사하실 때 이럴 때는 꼭 주의해 주시고, 또 만일 내가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배 오실 때도 꼭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또 열이 난다거나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함께 식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서로에게 덕이 되고 유익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걸리더라도 누구 때문에 걸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감기와도 같은 것이고, 이게 참 이렇게 내가 주의하면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탓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사랑하시고, 참 만일에 걸리면은 내가 부주의해서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제가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제일 고통당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누구 탓할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해서 이 병을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근래에 많이 확산되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수비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불평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불평이냐 하면은 목사님 여기는 먹을 데가 없어요. 여기는 뭐 맛있는 데가 없어요. 식당이 너무나 많아요. 네,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나로마트, 이게 이제 제일 큰 마트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로마트에 가면은 딱 살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걸 들고 나오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다가 이제 안동이나 이렇게 안동의 홈플러스나 또 이마트 이런 데 가면은 이야, 거기 가면은 너무나도 한 가지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제품도 수없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살다가 거기 나가면은 이게 뭘 이렇게 주워 담아야 될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한번 나가면은 결정창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시간을 많이 이렇게 쇼핑하는데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또 도시에 나가면 식당 종류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손자 병원 때문에 안동에 갔다가도 또 거기서 밥을 뭐 하루 종일 걸리기 때문에 사 먹어야 돼요. 야, 그럼 오늘 돈가스를 먹으러 갈까? 한식을 먹으러 갈까? 안동 찜닭을 먹으러 갈까? 이 큰 도시에 나가면 그래도 먹을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거 먹고 싶은데 또 자기는 딴 거 먹고 싶대. 그러면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또 서로 의논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또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저는 은간하면은 다 양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자기들끼리도 결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 가자 하는 대로 제가 운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은 야, 이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가는 겁니다. 신명기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모세만 아는 장소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그래서 전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그 중에 한 말씀인데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두 가지 길을 주었는데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개의 산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산을 주셨는데 이 두 개의 산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을 주신 겁니다. 축복의 길도 주시고 저주의 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개의 산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산을 주시고 저주의 산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만 주셔야 되는데 왜 두 개를 주셔서 이렇게 선택장애에 걸리게 골치 아프게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하나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리심산만 주셔야지 에발산을 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만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 복된 것, 축복되는 것, 사랑과 은혜를 주셔야지 참 하나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주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저주를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저주라는 말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딱 저주를 놓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거슬리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를 주느냐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른 사람들, 우상 종교들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조건 예수밖에는 저주고 예수밖에는 지옥이고 무조건 예수밖에는 심판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림심산에 가서도 선포하고 에발산에 가서도 선포하라는 말은 여기 가서도 아멘하고 저기 가서도 아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선포하라는 말은 백성들이 얼마나 신이 나서 참 거기에 가는 것은 발걸음이 가볍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면은 누가 거기에 가고 싶겠느냐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단어, 저주의 저자도 싫어하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거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말로서 아멘하는 것은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심산 옆에서 사는 것은 좋습니다. 축복의 산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에발산에 가서 거주하라는 말씀입니까? 저주의 산인데 그 저주의 산에 가서 거주하라는 것은 참 이거는 누구나 싫어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저주의 길은 나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주시지 않고 축복과 저주 두 개를 같이 주신 것은 사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을 주기를 원하시고 두 개의 산을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길을 주시고 두 개의 산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길로 가라고 일부러 저주의 길도 주시고 에발산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개의 길을 주신 것이고 두 개의 산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주신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모두를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축복과 저주라는 두 가지 길을 주셨겠습니까? 축복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주시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함께 주셔서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좋은 것 딱 한 가지만 주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쁜 것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당황하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두고 선택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럼 좋은 것 선택합니까? 나쁜 것을 선택합니까? 좋은 것을 정말 선택할까요, 여러분? 대부분 나쁜 것을 선택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아이들은 화려한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좋은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지요. 화려한 것을 선택하죠. 그 화려한 것이 나쁜 것입니다. 아이들 대부분은 나쁜 것을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르게 묻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불러놓고 학교 앞에서 파는 불량식품과 한약방에서 지은 너무나도 값진 보약 두 가지를 놓고 아이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자기에게 해로운 것 선택하겠습니까? 이로운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죠. 해로운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놓으면 대부분 나쁜 것을 선택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두 개의 길을 주시고 두 개의 산을 주셨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선택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선택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복도 선택할 수 있고 화려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행하여 죄악의 길로도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자의식을 마음대로 프로그램화를 시켜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복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풍성하신 은혜로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선택할 것이 A와 B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령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좋다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보다가 이게 더 좋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의 중심에는 좋아하는 것이 나타나고 자기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무엇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냐 이 모든 선택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그거 나쁜 거야 이래도요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선택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 개의 길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두 개의 산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축복의 길을 가게 하거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저주의 길을 가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크나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두 개의 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발산으로 가는 사람도 그대로 두시고 그리심산으로 가는 사람도 말리지 않고 그대로 두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에발산으로 가. A조는 에발산, B조는 그리심산. 그렇게 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순전히 복의 길을 가고 또 저주의 길로 가는 사람이 가는 것은 누구의 관심과 누구의 선택입니까? 여러분 자기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바로 자기가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바로 나의 관심과 선택에 의해서 누구는 복의 길로 가고 또 누구는 저주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따라서 선택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만 주면 여러분 선택이 가능합니까? 선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선택을 못하죠. 하나만 주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산을 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을 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은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입니다. 두 개의 산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왜 두 개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관심을 따라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택하는 방법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방법이 무엇이죠? 내가 지금 축복의 길로 가고 그리심산으로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는 방법입니다. 순종하는 방법으로 가면은 축복의 길과 그리심산으로 갈 것이고 불순종의 방법으로 가면은 저주와 에발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의 결과도 주셨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하나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것으로 내 마지막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이 저절로 온다는 그런 생각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복이 저절로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은 복은 내가 선택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복은 내가 선택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과 그 교인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체만으로도 복에 대해서 나는 안심보험에 들어놓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내 선택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교회 오면 복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복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습니까? 내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복은 이미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된 것이니까 주일 성수라든지 11조 생활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생활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미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까지 이미 나는 복을 다 받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두 개의 길 중에서 두 개의 산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방법을 선택합니까? 불순종의 방법을 선택합니까? 불순종의 방법을 내 편의대로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불순종의 방법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실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 주지 않아야 될 자에게는 반드시 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복 주지 않아야 될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복을 받지 못했다고 두털거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두털거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지옥에 간 부자와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왜 지옥에 보내는지 절대로 두털거리지 않습니다. 자신은 자기가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지옥에 왔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가족들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선택의 기회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셔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는 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 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족에게 전도해도 올바른 선택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복이 없어서 복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복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두 개 중에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너는 어떤 길로 갈 것이냐? 너는 복받는 길로 가고 싶으냐? 아니면 저주받는 길로 가고 싶으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시고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서 최초로 무너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사실은 선악과는 바로 거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선택입니다.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다른 곳에는 생명나무가 천지입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해서 절대로 강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100개, 1000개를 주시고 저주를 하나만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딱 하나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강압이 아닙니다. 로봇을 만들어서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독주 있는데 이것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내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독주를 마시겠다고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자유의지와 선택을 무너뜨립니까? 안 무너뜨립니까? 안 무너뜨립니다. 먹고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내가 독주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실패와 좌절과 수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독주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독주를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하나님이 그때는 간섭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택하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만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천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선택하고 복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시지만은 내가 망하는 길로 가려 할 때는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선택과 유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한쪽이 선택이 된다면은 한쪽은 내버려 둔다. 이거는 유기한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가 한쪽에서 이루어지는 것,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망하는 길을 가도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뭐하러 주님이 간섭하겠어요? 이 땅에서 돈을 벌든지 말든지 좋은 차를 타든지 말든지 주님이 내버려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 매를 드시는 겁니다. 몽둥이를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에 나의 선택에 따라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여러분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은 축복의 길로 내가 발을 떼어서 가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은 믿음의 길인 복의 길로 내가 가는 것을 말하고 복의 산으로 내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는 그러므로 믿음의 방법을 따릅니다.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아니면 해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리심산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관심이 없으면서 그 사람이 복된 길로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년 내도록 성경 한번 펼쳐보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자신은 다른 방법을 따라서 다른 길로, 저주의 길로 에발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심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심산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리심산으로 주신 것이 바로 지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기를 가장 좋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우리는 그 시대에 그리심산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아멘하고 내 삶의 관심이 교회를 향하면 그것이 바로 복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그리심산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길에 가장 내게 좋은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길이 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른 12제자는요. 왜 여러분 그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애썼을까요? 이제 신약은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길이 있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함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다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 소용없더라. 저 봐라. 목사 장로들이 얼마나 심한 죄를 짓고 있느냐. 이야, 교회 코로나 확산에 그런지나 교회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점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점점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을 때에 이제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의 그 믿음이 빛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두 산이 있는 곳에서 거주하면서 살지만 언제나 우리 인생의 믿음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가장 중요한 축복의 주인공 주체입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주도적으로 두 개의 길과 두 개의 산 중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이 오고 복이 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내 결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고 내 의지가 중요하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복받을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겠어요? 우리에게 부른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라고 우리를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애들이 크면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야, 너 뭐 될래? 야, 너 뭐를 해가지고 이 시대에 좋은 사람이 될래? 애를 키우면서 부모에게는 다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시켰을 때에 야,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 하는 사람이 될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중요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사명이나 직분,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고 성도의 일원이라면 성도의 책임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이 교인들이 교회는 나가는데 이 교회에 출석하고 난 다음에 등록하지 않는 교인들도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나가고 싶고 복음 받고 싶은데 책임을 감당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하면은 또 뭐 새가족방 하라 그러고 등록하면은 또 아이고 뭐 또 누가 다가와가지고 아이고 신방 한번 받으시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지교회에 등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도요, 교회 나가면은요, 그 교회 딱 등록해야 됩니다. 내가 그 가정의 일원이 되면은 그 가정의 자녀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선교헌금도 하시고 11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헌금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사명입니다. 그것이 복받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복받을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 성수를 못하는 성도님들은 주일 성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복받을 선택이고 복받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해가 갈수록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맞다면은 발전된 사명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성도의 사명과 책임은 복받을 책임이고 복받을 사명입니다.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선택은 언제나 내 마음입니다. 그러나요, 결과는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 하면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께 할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책임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는 그 책임을 주님이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주를 선택하고 불신앙을 선택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그것에 대한 책임은 주님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2개의 길을 주시고 2개의 상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받을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반항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받을 자에게 복을 반드시 주시고 복을 받지 않아야 될 자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결과를 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실수해서 잘못 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실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복받을 자에게만 복을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3년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8월이고요. 9월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월을 헤아려 보지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형 쇼핑센터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서 선택장애자가 되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너무나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다가 복의 길을 선택하지 못해서 영원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선택을 잘 하셔서 여러분 이제 이 주일날 태풍도 뚫고 무더위도 뚫고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신앙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미 받았고 또 분명히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심산을 선택해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까지 저 천국을 향해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택을 잘해서 오늘 여기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거리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복된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합심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하시는 이 설교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두 가지의 길과 두 개의 상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길, 아버지 하나님의 길,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길, 영적인 길,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에게 경종의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인생살이 특별히 자유민주주의에 살면 선택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신앙과 불신앙의 길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린아이들이 보기에 신앙의 길이 불량식품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맛은 없고 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 길이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이 길이 영광의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하나님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조금 불리하고 나에게 조금 해롭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길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이요 우리를 너무나도 아버지 신약구약이 최고의 명약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이 약을 받아봐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인생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복된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복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의 길 나에게 사명의 길을 발견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개의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도 두 가지 길 중에서 복된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로 선택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식사하고 가세요.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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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 나으셨어요. 예, 아이고, 보기 좋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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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계속 왔는데 왜? 예, 예, 엄마 그래. 엄마 계속 그래요. 계속 그래. 계속 못 예, 예, 오셨어요. 예, 집사님. 예, 예,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예, 예. 예,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집사님. 예, 예, 예.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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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러 가시다. 아이고, 덥다, 더워. 예,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모님 식사하고 가시죠. 하리가 또 연락하는가? 왔다 갔다. 또 7이어가지고 약 먹였는데 안 떨어지네. 30분 지났는데. 또 뭐 봐야지 뭐. 범아, 식사하러 가자. 이거 신장관에 저거 해가지고 면을 해가지고 대구 수산관 쌀모이 너무 좋습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예. 경제 갔다 오느라고. 네, 많이. 예, 아이고. 식사하세요. 예. 예쁘게 찍어드립니다. 장관사님 잘 찍어주세요. 예. 다들 예쁘십니다. 이쁘게 잘라야지 이쁘게. 이거 지금 나면 되지. 오늘 더 나면 이래 놓.